오늘도 그 금요밤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지휘하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밤도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리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면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두려움들, 염려들, 근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이 없는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그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늘을 입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에게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하나님 부르시는 사모니 하나님 오늘도 주여 하나님 은혜로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능력, 주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간도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어렵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치유하는 교회가 지난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잊지 않는 이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주며 연약하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외적인 형식보다는 내적으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민족의 뼈아픈 지난날의 유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서 속히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포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곳에서도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낯선 이국 땅에 오직 주의 복음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이웃과 민족, 세계복음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과 바른 생각을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는 온갖 죄악의 요소와 부정과
부패, 부조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기도에 참석한 청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과 앞날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한결같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김은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교인과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세계 곳곳의 모든 성도의 심령을 치유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강림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찬미단과 6일 남성교회 찬양을 기쁘게 바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6일 남성교회 믿음의 아버님들, 믿음의 가정을 이뤄주시고 또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고 선곡하신 거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장례 광고 하겠습니다. 714목장 김인원 집사님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3층 302호입니다. 오늘 밤 금요기도 이후에 바로 1호 예배 출발합니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높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서 주의 성전에 모여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레마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모세가 죽고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탁월한 리더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험난한 전쟁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했던 모세도 하나님 데려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해야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했던 음성은 어쩌면 어떻게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인지, 너는 전쟁을 할 때 이런 전술 전략을 써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시고 도장을 좀 찍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묵상해야 된다.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너무 뻔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가 뭐죠? 요즘 우리 아이들 포경수술 하잖아요. 그게 할례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격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이 완전히 전쟁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 소식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면 몰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서 남자들을 다 할례 받게 하고 소수의 남자들이 가서 그 세겜성 전체를 몰살시켰던 성경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전술 전략을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 앞세우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무런 공격에 대한 준비 태세가 없이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도는 거죠. 성문을 열고 여리고성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모한 명령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영적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적들의 군사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신뢰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이 전쟁은 아무리 너희들이 군사력을 강하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전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앞에 지금 적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너무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고민거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게 굉장한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모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우리 바르고 정직하게 살자, 남을 도우며 살자,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면 어린 아이들은 잘 받아들인대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렇게 살면 바보 돼요. 그런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순진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애들이 벌써 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날이 져야 살 수 있고 짓밟아야 이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벌써 이미 터득해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하러 같이 간 목사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고등부 목사님이 이단 목사가 됐대요. 왜 이단 목사가 됐냐? 고등부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핸드폰에 많이 빠져 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게임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스마트폰 너무 중독되지 말자. 그리고 연예인들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한 고등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고등부 목사님이 이상해. 이단 같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구 목사님에게 고등부 목사님이 혹시 이단이신가요? 물으신.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알고 봤더니 자기들과는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등부 목사님도 아이들의 코드를 못 맞췄고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에 살고 있죠. 완전히 다른 외계인 그룹입니다.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그런 설교가 이단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런 식의 삶이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얘들이 컨닝 안 하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다 컨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컨닝을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데 나는 컨닝 안 하고 정직하게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했던 애들보다 시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스펙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정직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이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죠. 편법과 탈세를 해야 사업이 잘 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뭐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결을 묵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묵상 그러면 성경책 펼쳐놓고 좀 시간을 구별해서 큐티하고 잠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 묵상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을 어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묵상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펴놓고 그걸로 땡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내 영혼에 역사를 하고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그 말씀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해졌을 때
현실을 봤을 때 유혹이 와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 말씀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그 묵상하는 삶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심판받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작은 일에도 깜짝 놀래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그냥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중심이 없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은 세상의 영향력에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 경심증이라 나와요. 이걸 이제 개역 개정에는 정신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경심증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너무 쉽게 놀라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우리 마음에 생각이 한 10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수없이 많은 생각을 총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고 하나는 육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오고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인생의 결과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처음 생각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악한 생각이 안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나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 언제든 들 수 있죠. 루터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다니는 새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죠.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라 그러면 막을 수 있잖아요. 털어버리면 되니까.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착상되는 것은 우리가 잘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왔을 때, 악한 생각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을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이 생각이 이제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제가 본 책 중에서는 가장 쉬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소설식으로 이렇게 쓴 책인데,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그 전술 전략을 가르쳐주는 편지 형식으로 된 소설책 같은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그런 그 마귀의 전략들이 나와요. 엄마와 딸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아이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방금 너 엄마 표정 봤지? 저 표정은 너를 지금 경멸하고 있는 표정이야.
아이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엄마를 향한 증오심을 갖는 거예요. 관계가 깨트려지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공고함을 생각하고 뭔가 좀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좀 성찰하려고 하면 마귀가 잽싸게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선전적인 그 어떤 사진을 보게 만들어서 그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닫아버리고 이 정욕적인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전술 전략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생각의 수준에서 못 잘라내면 이게 이제 유혹이 되는데, 왜 이게 유혹이 되냐면 그 생각이 뭘 자극하냐면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있는 부패성, 다시 말하면 옛사람, 죄를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이런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그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부패성과 정욕을 자극을 합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 충동질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고 싶고 그 정욕을 해소하고 싶고 죄의 그 달콤함이 생각이 나고, 마치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갈구하는 것처럼 이 뇌의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그 욕구를 갈구하는 거예요. 해라. 그러니까 몸이 막 그 정욕 때문에 막 달달 볶이는 거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벌써 마음의 충동이 굉장히 심각해지면 이거는 시간 문제지 벌써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죄에 대한 놀라운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동질에 결국 넘어져서 죄를 딱 선택하면 죄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 이거야. 이 맛으로 살지. 그러나 거짓 평안입니다. 그 죄의 즐거움을 맛보기도 전에 그렇게 나를 유혹할 때는 달콤하게 나를 속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리기에 그렇게 구슬렸던 마귀가 이제는 참서자로 돌변합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더러운 놈이다.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죄책감에 시달리죠. 후회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책감과 후회가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데려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은혜의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후회한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후회했는데 그 후회한 걸 금방 까먹고 다시 그 죄에 다시 빠져들어가요. 이것이 패턴이 이제 점점 짧아지죠. 처음에는 후회했는데 이제는 후회하는 마음마저도 없어지고 너무나 담대하게 죄 가운데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틀 자체가 죄를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그 마음을 장악하면 그 마음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성을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죄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죄의 장악력, 죄의 지배력을 계속 확장해 가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죄의 종노릇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주 작은 힘, 손만 까딱해도 금방 그 죄에 순종해서 죄 가운데로 나오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도도한 무서운 강물같이 흐르는 이 죄를 거슬려서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그때야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게 돼요.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우시면서 하는 고백이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마음의 틀 자체가 너무 죄의 경향성으로, 방향성으로 너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어떤 생각을 많이 환영할까요? 생각이 지나갈 때 영적인 생각은 거절하고 이제는 죄의 생각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강팍한 마음이 되고 죄를 향해서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패턴화되면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만 그렇게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미리 생각의 차원에서부터 이것을 잘라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의 패턴을 주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수시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의 말씀의 작용이 계속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묘사하죠? 날카로운 칼로 묘사합니다. 내 마음에 머무는 말씀이 악한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마음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생각이 왔을 때 이것을 잘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닫힘 버튼을 누르면 전기세가 500원이 더 나간다. 그걸 한번 제가 들었거든요.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들었을 때는 듣고 나서도 계속 닫힘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두 번째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진 거예요. 그 기준이 내 마음속에 딱 살아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힘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야 되겠다는 생각과 누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딱 대치를 하면서 누르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안 누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기준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유혹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기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말씀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저 인간 봐라, 나를 무시해? 저번부터 나를 무시한 것 같았어. 그게 사실입니까? 느낌입니까? 느낌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여버리고 상처를 스스로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시력이 안 좋다 그랬지, 못 봤을 거야.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되면 너무 우습게 지나갈 일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원수를 맺어버린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웃고 지나가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기준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문가가 나와서 닫힘 버튼 누른다고 뭐 전기세가 더 나가는 거 아니다. 나중에 알게 돼서 그냥 지금은 막 누르지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삶을 산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 이런 거를 너무 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가지고 뭐 순교당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그런 일은 우리의 생애에 거의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너무 큰 헌신을 생각하니까 주님께 헌신할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게 뭐냐? 영적인 삶이 뭐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절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너무 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 지키면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절대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밭을 망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치하면 돼요. 스스로 알아서 망해. 그러나 그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땀 흘려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의지적인 은혜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삶이에요. 일주일에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한 가지씩만 결단하고 순종하면 1년이면 51주죠. 맞습니까? 52주입니까? 51주입니까? 52주. 우리의 인생에 1년이면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생각이 나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까? 자꾸 생각이 나야 돼.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 나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둘이 싸울 때 어떤 말이 더 무서운지 보세요. 당신 미워 죽겠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열을 펄펄 내는 그 말하고 슬픈 눈으로 쳐다보면서 미안해. 더 이상 당신이 생각이 안 나. 어떤 말이 더 무서워요? 두 번째 말이 더 무섭죠.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구별된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지만 특수 카메라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찍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죠. 찍었는데 나는 하나도 없고 옆집 여자가 들어있고 애완견은 들어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느낄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특수 카메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는데 주님을 향한 구별된 마음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느낄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고,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잊지 마라. Don't forget me.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던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공의, 나를 향해 베푸신 은혜, 그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새 희망 가운데 그 험한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본인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됐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떠올랐을 때 에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그 떠오르는 생각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묵상했더니 그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주셨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이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 커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믿음으로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의 능력입니다. 묵상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자적으로만 능력 있는 하나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네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묵상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묵상만 놓치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 이겨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미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을 못하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전화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꼭 이건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저는 진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다녀요. 안 놓치려고.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집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구별된 마음, 집중된 마음, 이것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숙고한다는 것은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추를 절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물에 푹 담가놔야 되죠.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말씀의 그 의미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가 생각과 마음과 영혼 안에서 속이는 역할들을 하는데도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은혜도 받는 것 같고 결단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이게 뭔가 그 말씀이 내 삶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 적셔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숙고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을 조금만 살짝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그냥 깊은 은혜가 돼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때도 간혹 있긴 있지만, 이거는 거의 드문 경우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깊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의미가 모를 때는 물어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의미를 곱씹고 또 생각하고 할 때, 그것이 기도 가운데도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이 계속 생각됐을 때 성경을 덮어도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계속 샘솟듯이 내 영혼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숙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숙고는커녕 주일날 예배드리고 문 앞에 나오면서 90%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서 봤어요.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성전 문을 열고 나오면서 물 먹은 스펀지를 쭉 짜버리면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말씀이 쑥 빠져나가고, 성전 문을 나가고 난 이후에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영향력을 거의 못 미치는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4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냥 대면 읽고 안 읽으면 그냥 눈에 보이면 가끔 읽고, 안 그러면 안 읽어버리고, 그래서 후탁교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후탁교인이 뭔지 아시죠? 여보, 성경책 어디 있어? 몰라, 당신 찾아봐. 아, 여기 있네. 교회 가자. 이게 후탁교인이래요.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신앙서적을 읽는 일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이 가슴을 적시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오늘 밤 예배 끝나고 가서 TV 틀면 뭐 합니까? 정글의 법칙 하잖아요. 집에 가서 정글의 법칙 트는 순간 다 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져보면 칼이 없어요. 무슨 칼이요? 말씀의 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 앞에서 꽝 하고 무너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놀래죠. 저분 신실한 사람인데 어쩜 저럴 수 있지? 무슨 신실한 사람입니까? 이미 그의 내면 세계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장 모임 때 뭐 하십니까? 그때가 말씀을 숙고하는 좋은 기회예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 집사님은 어떠시냐? 그러면서 그 모임 속에서 말씀이 막 서로 살아 역사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은혜 받고 헤어지는 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머리 너무 이쁘다. 어디서 했어? 미장원 얘기하고 원장님 얘기하고 언니 얘기하고 맛집 얘기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목장을 왜 모입니까? 목장 안에서 이런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역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묵상을 통한 이런 신령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마음으로 생각을 지키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 실제가 되게 하자. 은혜 받은 말씀을 숙고함으로써 말씀의 칼이 내 안에 있게 하자. 이러한 묵상이 우리를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유지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판단 기능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속이는 죄의 유혹을 생각의 차원에서 잘라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더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내어놓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청명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위로받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말씀을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숙고하게 하셔서 말씀의 칼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아끼며 존대하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편한 감정들을 제하여 주시고 신뢰를 쌓아가며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가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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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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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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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은식 담임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치유 집회 중에 계시는데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교회에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함께요 동역하게 하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책임진 리더들, 목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애국의 족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화 통일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 곳에서 역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김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마지막 음악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교회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는 은혜, 기도 응답이 있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 자리마다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해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지는 놀란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위로받고 주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들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권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또 멀리 술타에 계십니다. 주의 집회와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터이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이 자리를 기억하시며 함께 하실 터인데 우리 영육 간에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교통함 통하여서 그 땅에도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사회 현장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도 이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목사님 사회 현장마다 우리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연교회 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아버지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기도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모든 것들이 주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찬송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의 자라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열려지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얻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찾아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면서 평생토록 주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의 길 걸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잔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며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꾸리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들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며 우리 부모님 세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례가 될 수 있도록 그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례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믿음 가정들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구하는 곳곳마다 당납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도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과 육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들이 있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주여 기도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도 품으시고 치유하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육체의 노임 가운데 마음의 평안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영원히 평생토록 주님만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수 위정자들 특별히 그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 세워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올바로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한국 교회가 희망인 줄 믿사오니 소망인 줄 믿사오니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며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며 복음의 열정 가지고 생명을 전하며 이 민족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나갈 바를 올바로 나가는 민족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락도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기도가 가슴을 치며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저 분열당 작악한 정권에 억눌려 있는 이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국 땅에 30만 탈북자들이 있고 이 땅에도
3만 명의 닮은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목을 걸고 다시 저 땅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 땅을 들어가서 생명을 전하고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있사오니 주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한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 불렸다 통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가며 복음으로 통일을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선교 전장마다 생명을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물질을 헌신하고 있사오니 그 헌신이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 마음을 품고 주님 마음을 품었사오니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 흐름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아버지 영광 드리는 삶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밤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 자리를 지켜내며 기도를 지켜내며 생명을 걸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평생에 기도하며 주 앞에 쓰임받는 기도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 삶을 붙드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인생의 도전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 우리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모든 삶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 우리 붙잡아 주시옵시고